1층 교육관에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SNS 통해서 참여하는 분도 환영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 하순 이제 마지막 날 며칠 이제 안 남았죠. 그리고 6월까지 2개월간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계속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말이 많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 그리고 명철,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고요. 또 그것에 대조되어서 어리석은 자, 죄인, 그 다음에 무지한 자라는 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안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16장은 잠언의 한 중심부쯤에 있는데 위치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1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또 잠언의 중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잠언의 중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8절만 제외하고요. 1절, 2절, 3절 쭉 나가서 9절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잠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벗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께 집중하려면 우리의 자세는 15장 33절,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대조가 되는, 이 겸손과 대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겸손과 교만은 바로 대조가 됩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께 집중하는 자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여호와께 마음을 두지도 않는 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이 권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운영, 이치를 바로 두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태도냐? 1절과 9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절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안내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죽을 죄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경에 5세기 때의 수도원, 수도사들이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죽을 죄를 7가지로 정하였습니다. 7가지는 무엇이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 죄는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다른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그런 죄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교회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7가지 죄를 모두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 예를 들면 정교회라든가 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죽을 죄를 모아보니 그렇다는 것이죠. 15세기에 히에로니무스 보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보면 7가지 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 죄를 이렇게 원형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의 죄, 그 7가지로 이렇게 둘러싼 죄 가운데 하나, 가장 큰 죄인 교만의 죄를 뽑아서 보여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1부 때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런 그림이다 정도 좀 기억하시게 할 필요가 있다 해서 2부 때는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방에서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방을 가만히 보면 왼편 쪽으로 이 상자, 이 가방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보석이 들어 있습니다. 부잣집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여자는 아마 새로 구입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자를 쓴 것은 얼굴 장면이 아니고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을 그려 있고요. 이 여자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머리를 쓴 앞쪽 농 같은 게 있죠. 그 농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하얀 부분이 있는데 잘 보이시지 않을 겁니다만 거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안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울 안에는 그 여인의 얼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예쁘고 또 교양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본 여인이 좀 자기의 얼굴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거울을 이렇게 보게 하는 사람이 자가 있었는데, 그 거울 왼쪽에 시커먼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얀 천을 둘러쓰고 마치 개의 얼굴을 한 모습을 있고, 그 밑에 보면 꼬리도 있고, 이게 사탄을 나타내는데, 사탄이 바로 거울을 들이다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보는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감탄하고 자기 자신을
잘났다 생각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라는 것은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죠. 이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나온 신화의 얘기인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교만과 분노는 늘 짝을 이룹니다. 인간이 교만할 때 신이, 물론 그때의 신은 그냥 신화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분노하여 인간을 어떻게 해요? 처단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의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그리고 그 교만에 따른 분노로 인한 징계 또는 심판, 이것은 늘 따라다닙니다. 인간이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가 신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심판을 당한다. 이게 늘 같이 다니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그리고 우리 전체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어쩌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그 범죄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하와가 유혹을 당하죠. 어떤 유혹입니까? 사탄으로 분장한 뱀으로 분장한 사탄이 유혹을 하죠.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 이 과실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사람이요, 자기를 높이다가 어디까지 높아지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그 범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것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죠.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이렇게 모든 죄에 보다도 더 크고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입니다. 3장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또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높이냐면 하늘에 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그런 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이름을 내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에 우리 이름을 내어서,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대신 이 땅을 지배하고 주권자로 살아가자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들이다. 그런 교만을 바로 이 바벨탑에 모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높아지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만은, 이렇게 높아지려는 교만,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교만, 이 교만은 어떤 사람이 갖느냐? 우리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이 갖는 게 교만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든지 다 교만, 내 성품,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제 자신에게 봅니다. SNS를 저는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것은요, 그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게 되면 세계의 어떤 사람이든 다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찾으려고만 한다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죄성, 저의 부족함, 그걸 보이지 않죠. 거기엔 주로 저의 잘난 점, 제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면, 저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주로 그것을 올리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댓글, 이렇게 제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이 댓글을 달게 하는데 그 댓글에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잘났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역시 남과 비교해서 잘나고 싶어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이런 면이 있죠. 그것이 그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은 문제 또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문제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일이죠. 이 바리새인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와 함께 기도하는 이 세리와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높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참 훌륭하고 잘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젊은 아이들은 이것을 관종이라고 합니다. 관종. 이 관종이란 말은 관심종자인데요. 특별한 사람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다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받기를 원하죠. 관심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드물죠. 다 어쩌면 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요, 어떤 폐해가 있냐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가 자기를 낮춰? 지가 뭔데?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죠.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깨트리게 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 얼마나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이분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한번 그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교만에 대해서 이런 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사람들을 보고 경계하는 게 뭐냐면 겸손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겸손해지면 이 사탄의 세계에서는 긴급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이 겸손하게 되려면 긴급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겸손한 것을 깨닫고 그 겸손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죠. 만족감을 갖게 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니. 내가 이만큼 겸손하구나. 근데 그것도 교만의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이 또 깨닫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죠. 근신하게 됩니다. 사탄이 고기해야 되고 또 소근소근 유혹하는 것이죠. 근신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단계 가는 거죠? 처음에는 겸손하고 겸손한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겸손한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면 안 된다. 근신해야지 하는 그것까지도 말하자면 그 자랑스러워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사람에게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남과 비교해서도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은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볼 때 교만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돼요. 죄에 가득 찬 모습, 죄의 덩어리, 짐승만도 못한 인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교만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의식할 때 교만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교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숱한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애씀이 있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데,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째는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린 초등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교만을 없애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대표적인 인물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세례 요한이시죠. 세례 요한은요, 정말 교만하려면 하늘과처럼 높아질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수백 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로 생각하고 혹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분은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큰 겸손입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겸손하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겸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지만 마지막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겸손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우리의 이 겸손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높아진 자기 자신, 끝까지 없애지 못하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와 원수가 되고 갈등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믿던 이도 떠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겸손에 있다. 교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 또 SNS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하겠습니다.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높여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